말씀을 대하시면서 이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담담하게 별 감흥 없이 대했던 말씀이 어떤 때에 너무나 뜨거운 감동 가운데서 나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실존을, 내 삶을 뒤흔드는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인생의 말씀들이 한 구절씩은 최소한 있을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시시각각 내 삶 속에서 생각나고 다시 한번 되뇌어지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새롭게 깨달아져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로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병기로 쓰임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특별히 2장 16절의 이 말씀이 가리키는 놀라운 진리를 중세 교회가 이제 마지막에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면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치면서 이제는 스스로 죄를 면하는 권한까지도 자신에게 있다라고 선언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한때는 그 역시도 그 길을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정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타락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를 이루면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를 또 기억하고 있는데, 루터에서 시작된 그 종교개혁의 씨앗은 이후에 칼빈까지 이르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개혁교회가 동일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2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불변의 진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진리입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루터의 시대 속에서 루터에게 이 말씀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의 사제들과 교황들의 어떤 권위에 의존해서 구원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벗어나 있는 중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는, 우리는 인간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의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의 이 배경에서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심지어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바나바까지도 외식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마치 둘로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쁘끄러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귀하게 붙들고 있는 특별한 진리인 이신칭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어떤 맥락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어떤 노력이나 그가 스스로 어떤 공로를 쌓음으로써 루터의 시대에 그 당시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진리 안에 우리는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책망을 받고 있는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키면 책망을 받고 있는 베드로를 대표로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동일하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지금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안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갈라디아서를 살피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이 진리를 붙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고,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동일하게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 속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확인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울이 서로 다른 구원의 원리를 붙들고 있어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신칭의 이 교리를, 이 진리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16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 세 가지의 두 단어가 세 번씩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는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믿음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믿음을 믿음으로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믿음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있을 때 이신칭의의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시대에는 믿음으로라는 이 부분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이 부분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찾았고, 그것을 그 당시의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근거로 대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개혁의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맥락 속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의 베드로가 책망당하는 그 식사 자리의 이 에피소드 가운데서는 믿음으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으로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학생들에게서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언제나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자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은 그 죄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우리처럼 아멘이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이 던져질 때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이신칭의의 진리 안에서 오늘을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외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외식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무대 위에
어떤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래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가면을 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인 척 가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본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익히 쓰는 표현으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표현으로 바꾸면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베드로의 그 행동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진리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라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잘 보시면 바울은 율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의 반대편에 대조되는 개념을 율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 율법의 행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절대로 율법이 무용한 것이다, 율법은 끝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앞서 살펴봤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식탁 교제 가운데서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행했던 사도 베드로의 행위,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 안에서 지금 이 서신을 받게 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요구하는 할례라는 그 행위, 그것들을 총망라한 유대인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행하는 모든 율법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들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는 베드로가 식탁교제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이방인과의 분리를 선언한 이 행동을 위선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 베드로라면 그의 행위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칭의는 분명하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최후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법정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입히신 그리스도의 그 흰 옷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움을 보지 않으시고 아 너는 깨끗하다, 아 너는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재판장이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와 원고가 서로 논쟁을 하다가 최종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재판장이 그 논쟁의 끄트머리에서 무죄라고 선언을 하면 누구도 더 이상 문제 삼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이 되기 때문에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어떠한 삶 속에서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신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고 믿어왔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동일하게 이 진리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삶의 문제, 그 부분을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외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시시각각 수시로 묻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새로운 소리들이 나오면서 마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법정적인 칭의의 개념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대한 문제를 놓고, 그래서 이것을 값싸게 만들어버렸다라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반대의 주장 속에서는 이것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에는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잘못된 진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양극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젠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도 함께 죽은 이후에 이제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20절 말씀에서 안에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16절에서는 믿음으로, 칭의, 신분의 변화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위선, 외식을 책망하는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집중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 논조에서 18절 이후부터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나는 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심지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른다 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법정적 칭의의 개념을 가지고 안위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는 의로운 신분을 가졌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 의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21절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행했던 이 행동을 무엇까지 연결시키고 있냐면 지금 네가 한 그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왜요? 그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구현해내는, 진리 안에서 살아내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루터와 같은 사람이 새로 온다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할 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강하게 붙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믿음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된 삶, 그 열매를 맺는 삶, 거기까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늘 유대인이 율법의 행위들, 나는 할례를 받았어,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 나는 너희와 함께 식사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 안에서 안위를 얻고 이 다름 안에서 우월감을 갖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살던 이 시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 책망받던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많은 부분이 오버랩 될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의 거룩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애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교회 안에 속해 있고, 그래도 나는 예배 자리를 찾고 있고, 그래도 나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것 자체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 바울이 표현한 이 표현대로라면 그 모든 것들은 율법의 행위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못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있지만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지체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헌신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기의 자유를 기꺼이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율법의 행위들이 나를 의롭게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 교회 안에 한몸된 지체들을 함께 품고 한몸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배제하게 되는 거죠. 다르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다라는 거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의미에서 이신칭의를 붙들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전체 인구 가운데 20% 안에 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전히 80%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20%에 속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를 점점 더 우월하게 하고 우리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2장의 이 말씀은, 이 이신칭의의 놀라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차원의 문제 자체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확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그의 삶은 십자가 이전의 삶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면서 율법에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에 가면 이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에 가면 집중적으로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 그것 외에 나에게서 다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데, 그 흔적은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신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신분이 합당한 삶으로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참 많은 곳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많은 자신이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신분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거든요. 그것을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당시에 바울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신칭의의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기엔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신칭의의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흔들림 없이 붙들고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신칭의가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분의 변화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살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신칭의를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로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구원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것만큼 애통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 그것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조차도 내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를 갱신시키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성경의 온전한 진리 가운데서 어느 한편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양편을 꼭 붙들고 이신칭의의 신분의 확신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